어제 눈이 비하고 눈하고 섞여서 와서 강화에서 올라오는 길이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염화칼슘 뿌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땅의 온도 1도만 올려주면은 훨씬 날 텐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 주신 것 같아요. 바닥이 차 세우는 노상에 주차했는데 바닥이 얼지 않았고 오는 길도 그렇게 구간 외에는 밀리지 않고 잘 왔습니다. 어쨌건 눈이 오면은 저희 세 여자는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걱정이 앞서요. 내 동심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길이 안 미끄러질까를 걱정하는데 강아지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집의 새 여인입니다. 오늘 대림 3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주간이죠. 세례의 요한의 선포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징벌 그리고 심판이었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하면서 오시는 메시아가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렇게 엄하게 죄인들을 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심판과 징벌을 담는 내용을 선포하다가 결국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사뭇 달랐던 메시아의 행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불의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세리와 죄인들 따뜻이 맞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너희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헤롯과 기득권자의 죄와 폭력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고 허영에 들뜬 생각을 고쳐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가 원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
근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제가 두려워하고 그리하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맞더라. 그게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광명교회를 개척할 때 신부님들이 모두 기뻐해주고 고생한다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건방지게 신학생 주제에. 그래서 나가 갈 길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교회만 개척하고 그 평신도로 개척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택시 타고 내려가면서 왜 그때 할머니한테 짜증냈는지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 때까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는데 갔더니 돌아가셔서 우리 그 홍영선 신부님하고 교인들이 다 와서 그때 그 제가 들었던 얘기가 돌아가실 때 울지 말고 찬송하라고. 그래서 제가 맞선주니까 할머니 그 덮어든 이불 보자기를 벗겨서 우리 할머니가 늘 좋아하셨던 성가 중에 나 같은 죄인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온술교회 출신인데 온술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사목리교회로 시집 오셔서 야학교사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랬던 분이라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크게 글씨를 써서 성가책 뒤에다가 붙여서 부르시곤 하셔서 그 성가를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부르는 중에 제가 할머니 얼굴을 붙잡고 그 성가를 부르는 중에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은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살아났어요. 첫 마디가 마가 그 길 가야 돼. 제 세례명이 마가잖아요. 마가 그 길 가. 근데 오케이, 내 갈게.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올해는 돌아가실 것 같아. 5년 사셨어요. 제 사제서품 딱 받으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서인천 개척할 때도 수많은 이들의 반대가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시흥도 하다가 하는데 그래도 꽤 그때는 서품 서열이 꽤 높았는데도 그런 비난들, 김포할 때도 눈물. 그 과정에서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게 됐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만, 내가 원치 않는 전세 계약금, 전세 보증금 1억밖에 없는데 당시 IMF 때문에 전세를 월세를 다 돌리는 게 한 달에 200씩 내렸는데 어떻게 내? 그런데 5억짜리 건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게 하시고 빚 남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이 뭐 이상하게 뉴타운인가 뭔가 한다고 그 교회에 또 이사를 하라고. 빚이 있는데 또다시 빚을 져야 해서 8억의 빚인가요? 이자만 한 달에 500씩인데 그놈의 그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 지금 손이 다 엉망인데 순무장사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 빚값을. 그런데 그분이 항상 울었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게 내 생각, 내가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틀 안에 가둬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아마도
이 자기 느낌, 생각, 자기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잊었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설사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래서 이끌었건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 돌이켜봐라. 너희가 빵이 아닌 너희를 고생시키는 이유는 빵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내 뜻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너희 발이 부르트는 일이 있었냐? 너희 굶어본 적이 있었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깊이 성찰해 보면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 틀 밖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이들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건 너희가 지금 보고 있으니 행복하고 들으니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고생을 시킨 것은 한처음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본래의 면목, 한처음의 존재로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차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여기 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배웠습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린 이 대림식에 우리의 이런 눈뜸이 욥과 같은 눈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분이셨구나, 그분이셨구나. 이렇게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 내 가운데 있었고 내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틀이 깨져야 돼. 끊임없이 내가 깨지지 않는 한 내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고 본 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해지고 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야지. 정작 우리가 청맹관이에요. 정말 아,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꽃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눈뜬 자이죠.
눈 떴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게 눈 뜬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귀가 열리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이 열리는 것이죠. 영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분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신 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투덜투덜거리죠. 그분이셨는데 우리가 눈 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각자만의 광야,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골방이 기도고 침잠 속에 깊은 침묵 속에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야복강가의 야곱이 자신과 씨름하는 긴 밤을 보냈던 것처럼 깊은 침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시면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성령의 기억과 조명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 속에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야지 본래나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내가 찾아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총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 또 다른 기름 부은 작은 자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함께 깊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나의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깊이 내 삶의 여정을 성찰해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너무 눈부셔서 그분인 줄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성찰해 보니 그분이 내 삶의 여정에 어느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구나. 지금 이 시련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한 여정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눈 떠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